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먼저 인간인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를 납득시키시고 또 우리의 어떤 동의를 얻으실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훨씬 많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성북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저희 부부가 다짐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심플 라이프로 살자. 뭐예요? 가구를 더 많이 들이지 않고 소소하게 살자는 의미였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집은 둘이 살기에는 괜찮았지만 셋이 살기에는 정말 비좁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사를 오면서 그 아이가 뛰놀 수 있는 공간, 거실도 생기고 너무 생각보다 크게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이 넓은 방 훼손시키지 말자. 진짜 이거 지키자. 그랬는데 알게 모르게 점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서로 막 네가 했네, 내가 했네, 뭘 샀니, 서로 막 좀 상의를 했으면 조금 그래도 절충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상의하고 잘 구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와 상의를 하신다면은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동의를 얻으셔야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납득한 다음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실 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존재로 이제 쓰임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 네가 이제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할 거고 그리고 노예가 될 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일 거야 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그 과정을 얘기를 듣는다면 과연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포기했을지 순종했을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빅픽처, 큰 그림을 갖고 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 큰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조금씩 알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주전 597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왕과 귀족 그리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남유다의 백성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을 끌고 갔다는 것은 그들의 본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곳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간 이제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당장 급하게 꺼야 하는 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한시도 그곳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포로였고 문화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제대로 인간 취급을 받으며 살 수 없었던 곳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머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린 가장 먼저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장비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아프리카에 발을 딛자마자 불평불만할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의 어떤 환경, 문화가 쉽게 적응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포로의 신분이었던 유다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루빨리 누군가가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 외에 어떤 것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선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에 꺾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러분,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년 안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망찬 예언입니까?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아닙니까?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까? 70년. 거의 35배나 되는 시간입니다. 70년이 지나야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2년과 70년, 이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남유다 백성들, 포로가 된 백성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제일 짧은 2년,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70년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냐의 예언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짧고 문제가 빨리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그곳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짧으니까. 기다리면 금방 끝나니까 뭐하러 그렇게 사냐는 거죠. 별다른 긴장감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유혹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잠시나마 위로하고 잠시나마 꿈을 꾸게 하는 그 2년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70년의 시간이 참된 소망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2년이 아니라 이 70년의 은혜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조바심이 납니다. 빨리 내 뜻을 이루고 싶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고 내 삶이 유익해지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없나? 우리 유튜브에 그런 거 찾아보잖아요. 뭐 할 수 있는 방법, 해결 방법, 이런 거 검색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더 빨리 할 수 있는 곳은 없나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70년이 다 차야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흔들리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우리에게는 달콤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 내가 이거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방법이면은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귀 기울이고 마음에 쏠리고 그곳을 쫓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달콤한 소리 가운데에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라 하실 때에는 분명한 그림,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주전 586년이 지나고 나서야만 그 계획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못 기다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70년을 단축시켜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그 2년의 시간이 우리를 멀리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주변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분명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거고 나의 상황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기대 속에 기다립니다. 오로지 내 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우리가 그 회복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달콤한 소리만큼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 내 귀에 달콤한 소리에만 집중했으면서 괜히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것도 나고 그 달콤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한 것도 우리인데 괜히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과 우리에게 찾아온 이 달콤함은 그 결과 또한 달콤함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70년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무엇을 원하고 계셨던 걸까요? 무엇을 알기 원하셨던 걸까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 지금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70년 동안 할 일을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다음에 열매를 거두어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하라.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 세 번째는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요, 뭘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살라는 겁니다. 먹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은 자들에게 집을 지으라뇨, 가정을 꾸리라뇨. 그래요,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땅을 저주하라고 하면 좀 내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좀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평안이라뇨.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 재앙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집을 지어서 정착하고 평안을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소망으로 이어가는 자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낭만과 좌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3가지씩이나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봐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낭망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정한 그 기간 동안에 바로 너희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너희가 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자신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또 말씀을 쫓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콤한 이 거짓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금방이네. 조금만 있으면은 어차피 일어나게 될 건데 뭐로 힘을 빼겠어? 이렇게 자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0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백성들이 다른 무엇과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키시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달콤한 소리를 쫓아가다가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이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2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처음 익은 듯한 아주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었고요, 다른 한 광주리에는 악해서 먹지 못하는 나쁜 무화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장 5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심고 아니하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거짓 선지자의 말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망가져 있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망가지고 쓰러진 인생 가운데 여호와인 줄을 아는 그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2년과 70년의 비교 속에서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귀 기울이는 바람에 망가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속에는 여호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바람에 예배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마음 속에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라는 그런 우리의 입술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뿌리고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는 비참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여전히 똑같은 곳에서 헤매고 있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소망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고 능력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열심을 심어 놓으시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 속에서 일하시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시간이 흐르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방 땅에 있는 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얘기하고,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명령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자.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감동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70년이었습니다. 보통 70년이면요, 두 세대, 많으면은 세 세대가 바뀔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두 세대가 바뀔 시간 동안 이들의 신분은 여전히 포로였습니다. 포로 생활이 그들의 육체와 정신 속에 자리 잡았을 것이고 그 삶에 충분히 적응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좌절의 시간으로 허무하게 보냈다라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에 안주하고 살았다면은 자신의 정체성은 여전히 포로로 낙인 찍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들이 어떤 결단으로 나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있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소망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품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 자들에게 마침내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지금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회복은 그냥 나의 어려움과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 상황을 뛰어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회복보다도 더 크게 일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데까지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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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를 고치시기 위해서 찾아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되면요, 우리는 나를 위한 꿈을 꾸기보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내가 발벗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삶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년 사경회와 수련회 선교를 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자리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여기저기에 그 귀 기울여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시간을 선택하고 살아가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십니다. 70년의 시간이 우리 눈에는 답이 없어 보이고 도무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시간 동안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땅에 네가 잘 되는 것보다 나와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자라고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 아픔과 내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